오늘은 우리 마지막 이정표 로마입니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마지막 날이죠. 마치면 뭐 할 건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왜냐? 들었는데 안 해요. 듣기만 듣고 몰라요. 구원의 길은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안 되면 망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되고 구원의 길이 내 삶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역사를 합니다. 자, 로마 마지막 이정표죠. 우리의 목표요. 왜 로마를 복음하려고 하느냐? 237 5천 종족을 이들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준비해 가시고 이렇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렇죠. 안 보이면 기다리면 돼요. 보이면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못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보이면 당황합니다. 그런데 치유가 되면 기다릴 수 있고 안 보이면 뭡니까? 당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부를 때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절로 맺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15절, 16절인가 보면 뭐라 나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하여 불렀다. 이렇게. 뭐냐고요? 열매를 주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축복을 딱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과 뭐 했어요? 단절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사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 계속 한다는 노력이 창세기 6장 뭡니까? 나옵니다. 육신적인 욕심밖에 없죠. 그래서 한다고 하는 것이 노력이 바벨탑 쌓는 겁니다. 여기서 못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멸망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됐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완전 노예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피언약으로 출애굽한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해방이 안 됩니다. 생각을 넓게 가진다고 해방되는 거 아닙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포로에서 해결되는 방법이 뭡니까? 예, 그리스도입니다. 완전 포로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출 로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완전 해방. 이 확실한 약속의 성취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뭡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그래서 여기에 딱 묶여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틀 속에 자기를 다 묶어요. 예. 그리고 뭡니까? 종교적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에 대한 스스로의 자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 떠난 불안이, 하나님 떠난 그 불안이 너무 나를 엄습하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종교가 주는 율법, 예, 그럼 뭡니까? 양심 속에 탁 넣어두고 스스로 정한 법을 따라 자꾸 살아갑니다. 그게 뭘 시키냐?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탁 터뜨리는 게 뭐냐? 신비주의예요.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능력 체험하면 되는 줄 알고 은사 체험하면 되는 줄 알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것을 탈출할 줄 알고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 율법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요 더 극율법주의자가 돼요. 왜? 그래서 금욕주의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인본주의로 가죠. 사실은 신앙이 아니죠. 이 목사님 표현대로 말하면 인왕이죠. 사람 보고 간단 말이에요. 사람 따라가고. 그러니까 한 번도 해방돼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 있죠. 이게 뭐로 나타납니까? 거의 우울로 나타납니다. 거의. 자기는 모르는데 거의 우울로 나타나요. 이게 다른 사람은 화로 나타나고요. 다른 사람은 가면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뭐로 나타납니까? 정신병으로 가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로 갑니까? 결국은 자살로 가고. 너무 안타깝게. 너무 안타깝게. 예,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에 뭐가 있는데? 인생이 있는데 한 번도 이 기쁨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이걸 한 번도 체험을 못해가지고 이 행복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채워지는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죠?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쾌락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희락으로 갑니다. 희락으로.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영어로 말하면 joyfulness. 굉장한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와요. 이거는 뭡니까? 육체적 만족인데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예, 험으로 갑니다. 공허로 가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영원으로 갑니다.
자꾸 채워져. 이게 어느 정도냐?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그래서 이 행복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이 축복을 주셨는데도 이게 내 것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참 안타깝게도. 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공허예요, 공허. 네, 이렇게 갑니다. 왜? 이건 전부 6이니까. 이건 뭐예요? 전부 0이니까. 오늘 말씀처럼 6에 속한 자, 0에 속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행복을. 요래돼 버리면 사실은 치유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로 다 끝내버리고 나를 이 축복 속으로 집어넣어버린 거다. 그래서 이 행복은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다 말이에요. 생수가 계속 흘러넘치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충만하게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왜 나는 육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행복 찾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럼 즐기지 마라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행복에서 삶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태를 얘기하면 집중의 상태입니다. 뭐에 집중입니까? 하나님께 집중의 상태. 이게 24.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말씀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집중.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고 말씀에 집중하여, 사실은 말씀 집중이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를 찾아내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내 영의 상태가. 그게 뭡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죠. 기도로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낙심 속에,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불안 속에 있지 말고 믿음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기도 24.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니까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눈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아니 기도했는데 왜 안 달라집니까? 기도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과정일 수는 있어도 진짜 이 맛을 못 보면 자꾸 돌아간다. 어디로? 나로 돌아가요. 나. 전부 납니다. 전부 납니다. 하나님 계획은 본 적이 없어. 전부 납니다. 주의를 해놓고도 나로 돌아가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참된 기쁨을 가져본 적이 없어. 안타깝게도. 그래서 뭡니까? 왜 전도에 집중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역사를 봐야지만 내가 집중될 수 있으니까. 인간은 하나님 역사 안 보면 안 바뀝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여러분 행복을 느껴요. 이 행복은 어떤 행복하고도 바꿀 수 없어. 그렇죠? 중독을 끊어라 할 필요 없습니다. 이 행복이 오면 중독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 쾌락을 통하여 오는 만족은 필요 없어요. 그럼 인간이 육신이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져 내 인생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집중.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응답 25. 하나님의 나라. 응답 25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린다. 네, 그게 여러분 그래 돼버리면 우울증 끝나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린다.
응답 25.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뭘 남길 수 있습니까? 작품을 남길 수 있다니까. 작품. 예, 여러분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이러면 작품 된 겁니다. 이해되죠?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이러면 작품 된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당신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다. 이래 되면 작품 된 겁니다.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럼 요셉은 작품 된 거죠. 그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탁탁 붙인다면 작품 된 거예요. 영원한 작품. 뭔가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치유 역사 일어난다면 이미 작품 된 거예요. 아니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중해야 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그게 전부 속는 거예요. 그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그 전부 실수하는 겁니다. 진짜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된다. 그럼 작품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237 뭡니까? 5천 종족의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다면 작품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 나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허다한 증인들이 그러지.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못해요.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리느냐?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그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 시작되면 됩니다. 집중. 그래서 그 믿음이 오기까지 내가 24시에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을 통해서 집중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얻고 싶다면 거기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선택. 하나님은 그 제한 속에서 집중하게 만들고. 그죠? 또 뭡니까? 많은 응답 중에 선택하여 집중하게 만들고. 그렇죠.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그 뭡니까? 함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가 같이 모이는데 딴 거 안 하고 오로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게 마가다락방. 그런 청년 300 모으겠다. 그 말 아닙니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 남겨뒀다.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300청년 없겠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언제 역사하시느냐? 내가 집중될 때. 그렇죠?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시고 뭡니까? 내 인생의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을 하는 것처럼 안 보여도 이미 내 인생은 뭐가 되어 있다고요? 작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러면 끝나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 승리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될 치유가 뭐냐? 영적 치유. 영적 치유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치유가 뭡니까? 생각 치유입니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치유가 뭡니까? 마음 치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될 치유가 뭐지요? 육신 치유입니다. 육신 치유. 또 삶치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업치유. 업치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뭐죠? 정치, 경제, 또 뭡니까? 문화 치유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래 되지 않으면 복음화 운동 안 일어납니다. 정치 치유돼야 됩니다. 그죠? 사단이 정치를 통해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동안은 전쟁 40년 거쳤잖아요. 그럼 뭡니까? 전 강대국들이 다윗에게 뭐 했어요? 조공바쳤어요. 경제 치유됩니다. 전부 허감 경제입니다. 그렇죠? 뭐로 바꿔야 돼요? 빛의 경제. 그래서 성전 우상 만드는 거 말고 교회. 그렇죠? 여러분 다른 문화 아닙니다. 술 문화, 중독 문화 아닙니다. 전 현장에 말씀 운동 일으키는 복음 문화입니다. 이 응답이 오지 않고는 사실은 복음화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부터 먼저 치유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치유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간다. 사도행전 9장 15절 치유되니까 뭡니까? 당장 어디로? 세상의 임금에게 복음 전환을 나의 택한 그릇으로. 그래서 치유되면 뭐로 가죠? 서밋이 된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서밋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러면 서밋이 돼버려요.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치유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뭘 못 넘어가? 부모를 못 넘어가. 그걸 왜 뭘 못 넘어가요? 환경을 못 넘어가. 그렇죠. 그래서 치유만 돼버리면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는 언제 됩니까?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일 때 치유됩니다. 여러분 오직이 안 되면 계속 갈등 옵니다. 그 갈등이 사람 갈등 아닙니다. 영적 갈등이에요. 나는 사람 갈등인 줄 알아. 아니에요. 영적 갈등이에요. 중심이 딱 잡혀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치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우상이 있으면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모른다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왜 나는 계속 시달립니까?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오직이 될 때까지 가야 돼. 그렇죠? 그래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혼미케 하는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다. 영적 치유가 안 되면 혼미한 것을 못 이깁니다. 헷갈릴 뿐단 말이에요. 뭐가 맞는지 그런지 판단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오직이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그러면 생각이 딱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죠. 그렇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렇죠.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여러분 다른 거 못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집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안 속에서 시작하죠. 그죠? 절대 못 놓지. 틀 이건 절대 못 바꾸자.
안 깨지. 예. 나만의 틀을 딱 갖고 있습니다. 강박 있는 사람 보세요. 여기 이렇게 딱 놔줘야 내가 편해. 여기 틀이거든. 그게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요거 안 됐으면요 다른 거 하는데 이 신경 쓰는 이거 저거 이란다니까. 해본 사람 알죠?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못 한다니까. 막 바빠. 화장실 갔다 오는데 30분 손을 씻는다니까. 자기 손에는 병균이 우글우글한 게 보여.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지문 없어질 때까지. 그거 안 하면 다른 걸 못 해. 여러분 생각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집중이 안 돼. 분산되고. 이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분산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뭐죠?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 걱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라. 생각을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만 봐버리면 끝나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 문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축복이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를 봤는데 응답이 안 보이고 계획이 안 보였다. 기도 안 된 거예요.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은 어디로 갑니까? 감정으로 가지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야. 자기가 왜 실수하는지를 몰라. 계속 감정으로 가요. 예, 여러분 감정으로 가면 안 돼요. 예, 그게 사단 역사야. 자, 그러면 마음이 치유되겠죠. 마음 치유의 근본은 뭐냐? 뭐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마음 치유 안 된 겁니다. 예, 응답받아 감사한 거 말고 좋은 일 생겨 감사하는 거 말고 근원적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쫙 흘러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뭐죠? 예,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예, 사울 왕이 자기를 막 죽이러 오는데 다윗을 슬퍼한 게 아닙니다. 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형들을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멀리고 생명 보존하게 하시려고.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망합니다, 이게.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죽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내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 참된 감사가 회복되면 마음의 불안과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뭐가 생깁니까? 중심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실은 치유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생각이 기도로 안 바뀐다면 치유 안 된 겁니다. 이래죠. 여러분 마음에 나도 모르는 우상이 있다면 사실은 나는 치유 안 된 겁니다. 이게 끝나버려야 돼. 그래야 뭐가 옵니까? 육신 치유가 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가 바뀝니까? 예, 환경을 넘어가 버려요. 예, 여러분 안에 영적 시스템이 뒤집어져 버려요. 뭐? 내 육신을 질병을 주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상태가 뒤집어져야 된다. 안 보이는 상태 뒤집어 그거 모른다니까. 왜 아픈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 치유.
이해됩니까? 음식 시스템, 호흡 시스템, 생각의 시스템, 삶의 시스템, 내가 살아온 패턴들, 그게 전부 나를 질병으로 만들어요. 평소에 여러분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 환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빼내주는 게 사역입니다. 내가 고치는 게 사역이 아니고 그걸 빼내주는 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야 된다. 그럼 뭡니까? 삼치유.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뿐만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나의 참된 목표가 뭐냐. 이거 삼치유.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치유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장 내 업에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오력입니다. 오력. 업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학업에 성공하려면 오력이 와야 돼.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와야 돼. 뭐 뭔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 성도가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도들이 와도 괜찮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지속되죠. 하나님 왜 전도문 안 여시는가 아셔야 된다니까.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생명운동 안 일으키는가를 봐야 돼.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또 뭡니까? 인력, 5가지. 그러면 반드시 내 업에 옵니다. 그래서 업에 오려면 300% 돼야 돼. 300%. 300% 온다니까요. 왜? 이 안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올 때 그냥 늘 오던 식으로 오지 마세요. 늘 오던 식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르게 하고 와야 돼. 가야 된다고 늘 오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신다니까. 그죠? 제가 너무 사역이 안 되니까 군목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군목 지원하려고 쭉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LA 지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목사 네가 지교해라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받을 텐데 지금 어떻게 지내 이러더라고. 어떻게 지내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군목도 하려고 하고 뭐 준비하려고 이렇게 한다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지. 입 싹 닦아. 왜? 자기 계획하고 안 맞으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완벽한 계획을 딱 가지고 지금 주실 은혜를 주시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데 오는 모습이 대충 해가 오는 거예요. 그냥. 상태가 늘 하던 대로 그냥. 그럼 하나님 뭐합니까? 입 싹 닦아. 그래 됐다. 오늘 곧까지. 뭘 놓쳐요? 기회를 놓쳐버려요. 올 때마다 어떻게 와야 되겠습니까? 오늘이구나. 그렇게 안 옵니다.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응답하시겠구나. 그렇게 와야 돼. 그렇게 와야 치유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로마복음화의 문이 열리겠죠.
여러분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게 집중입니다. 지금 당장 안 보여도 아 됐구나 싶을 때는 역사해 버린다. 자 그러면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거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오게 돼 있고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이게 안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갈보리산 체험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갈보리산 체험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늘 전도의 방향을 맞춰 간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로마를 향하여. 여러분 인도 보고만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인도는 진짜 감히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냥 덤벼 되는 나라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 그 목사님들이요 계속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또 네팔 놓고 기도하시고. 네팔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건물 하나 짓도록. 그래서 어쩌면 그걸 시작으로 전 세계에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한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냐?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오늘의 로마는 뭐냐 이 말이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오늘의 로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 로마는 저 로마 제국이지만 지금은 어디가 로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로마냐라고 봤을 때 제자가 있는 곳이 로마입니다. 이 눈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것도 로마지만 아니에요. 제자가 있는 곳이 로마입니다.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 제자가 없다면 로마가 아니죠. 그렇죠? 로마서를 쓴 이유는 뭡니까? 로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면 또 로마가 어디냐? 치유받을 사람이 있는 곳이 로마다. 그래서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현장, 거기 로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로마 속에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땅끝이 로마입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사역이 땅끝일 수 있겠지요. 그렇죠? 지금 뭡니까? 저 어떤 단체는 이스라엘을 복음하는 게 땅끝이다.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모슬림 복음하는 것이 땅끝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것이 땅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땅끝이 로마다. 그렇다면 나의 로마가 어디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사실은 우리는 끝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야 끝이 옵니다. 그렇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은 전 세계에 그리스도 이름이 전거되는 날이거든. 그러면 사실은 주님의 재림을 당길 수 있는 날은 많은 징조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세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오시기로 착각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주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전달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도요, 뭡니까? 선교입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로마. 그렇죠. 시급하다. 뭐가요? 제자 찾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그거 찾아요. 그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 운동 할 수 있어야 로마를 갑니다. 그렇죠? 제대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 삶에 제자가 나와야 돼요. 제자는 어디 있느냐? 주님이 숨겨놨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있습니다. 뭘요? 남은 자. 있습니다. 네. 내가 이게 돼야 나온다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합니다. 내가 요 응답 속에 있으면 그냥 남은 자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 또 뭡니까? 숨겨둔 자. 제자는 숨겨뒀냐? 아닙니다. 제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장사 또 보화가 감추인 밭. 그렇죠? 그 얘기 왜 합니까? 예, 밭인데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그거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값진 진주장사 모든 진주 팔아 최고의 진주로 산단 말이에요. 그거 보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럽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의 세례를 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응답 없는 게 아닙니다.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허황되고 거칠해하고 많은 육신적인 눈이 밝은 사람한테는 가치 없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진짜를 아는 사람에게는 원석으로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석을 꺼내가지고 다 갈았더니 다이아몬드가 돼. 그게 제자화. 굉장하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7천 제자 남겨놨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완전 우상 덩어리고 완전 종교 덩어리고 완전 뭡니까? 재앙과 저주밖에 없는 땅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 있습니다. 요거 못 보면 여러분 로마 복음만 못해요. 흩어진 자.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막 도망가 같은데 아니에요. 흩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문제 생겨서 막 도망가 같은데 아니라니까 흩어났다니까. 그 사람 속에 제자가 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문제 생겨서 그래 문제 생길 이유가 있지.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러니까 저래. 아니에요. 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그 재앙 만나 떠나가고 쫓겨가고 뭡니까? 도망가고 이랬는데 보니까 딱 제자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육신의 눈, 내 율법의 눈, 내 종교적 눈으로 보면 절대 못 본다. 흩어진 자. 제자 찾는 그 현장이 로마다.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 사실은 로마 복음만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돼야 할 수 있습니다. 치유 안 되면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내 그릇으로, 내 입장으로 자꾸 판단하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전도하고 있다니까. 당연히 안 되지. 안 보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뭡니까? 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 많습니다. 예,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뭐합니까? 시달립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미 귀신에게 덮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완전 사로잡혀 버렸죠.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 사람 치유 못하면 전도 못해요. 정서적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상처 갖고 예, 여기 완전 쌓여가지고 예, 계속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고 상태가 뭡니까? 이런 사람은 전부 수동이거든. 수동의 상태에 딱 머물러가지고 예,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서적 질병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 질병이죠. 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치유될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앙 만난 사람들, 운명과 팔자에 묶인 사람들, 안전뱅이, 사마리아, 뭡니까? 13장, 16장, 19장 전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치유라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이 해방돼 버려야 돼요. 어디에서? 자기에게서부터, 자기의 생각에서부터, 사단의 틀과 올무에서부터 해방돼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뭘 얻도록? 권세를 사용하여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나와야 돼요. 내가 끄집어내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나오도록. 이게 응답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여 스스로 나와야 돼요. 당겨주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을 줘서 자기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치유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기다려주고 계속 힘을 불어넣어야 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렇죠? 늘 얘기합니다. 자살 시대입니다. 굉장한 축복이 이번에 가출사 중에 하나가 또 자살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예. 참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근데 그 전에 왜 못했냐? 뭔가 예, 못한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흑암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라 했냐? 맨날 만나라. 맨날 만나라. 하나님이 군성교의 군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완전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는 부대 안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물꼬가 딱 트였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이게. 작은 먹구름이 큰 비가 된 것 같은 역사예요. 이런 거 못 보면 여러분 전도 못해요.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가 땅끝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영적 문제가 땅끝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영적 문제는요. 전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맨날 고통이다, 어렵다, 괴롭다,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 영적 문제가 땅끝이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가 땅끝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게요 하나님 땅끝까지 가게 만드는 축복이요. 바울에게 있어서 뭡니까? 배웠던 학문 또 뭐죠? 로마 시민권 이게 전부 로마를 향해 가게 만드는 통로예요. 그렇죠. 바울이 끝까지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가두고 이게요 전부 땅끝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뭡니까? 치유하고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눈 열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하고 안 맞다고 느끼면 메시지가 안 들어가. 요즘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좀 이상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하나님 역사하실 시간표가 됐는데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분위기가 영 이게 안 맞아. 여러분 과거가 세계복음화 땅끝입니다. 그죠? 달란트를 세계화해라. 전문화하고 세계화해라. 그게 땅끝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있다니까요. 그걸 전문화하고 세계화하면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땅끝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올바른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죠?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내게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는 뭐가 나오면 돼요? 힘이 나오면 돼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기도하다가 뭔가 걸린다. 그럼 힘 떨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삶에 뭔가 걸리는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뭘 뺍니까? 힘을 빼잖아요. 그 말은 뭐 말이죠?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기도의 사람은 힘이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아니 딱 막혔는데 다른 길이 열려요. 그렇죠? 아니 큰 풍랑이 왔는데 기회가 됩니다. 그게 힘이에요. 힘.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 감옥 갔는데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빌립보 감옥. 그러니까 한 번도 뭐였어요? 막힌 적이 없다. 여러분 막혔다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주님 주시는 힘은 막힌 적이 없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요? 응답이다. 예,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된다는 생각 안 하고 맨날 누구 얘기 핑계대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뭐 이런다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시작하세요. 어느 정도 멈추지 않는 힘이 하늘에서부터 계속 오도록.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뭡니까?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복음으로. 이거는 더 이상 내게 필요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버려버려라.
쉽게 말하면 율법이 아니죠. 종교는 버려버려라. 그렇죠? 여러분 능력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이미 틀린 거다. 그죠?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 그러니까 이미 와 있습니다. 안 믿지. 안 믿지. 그러니까 응답이 안 보이잖아요.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 보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 보고 맨날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이 책임져 줄 알고 아닌데도 진짜 응답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죠? 복음에 있다. 다음 주 금요일은 또 많으냐? 7망대 첫 번째.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될 때까지. 여러분 안에 망대 세워지면 끝나요. 우울증 끝나. 조울 끝나. 무능 끝나. 가난 끝나. 끝나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맨날 거기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한 번밖에 안 삽니다. 한 번밖에 안 살아요. 네. 여러분 20대 30대 오래 살 것 같지? 한 50대는 한 100년 되면 올 것 같지? 눈 깜짝할 새 옵니다. 몰라. 왜냐면 70대면요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밖에 기회 없어. 네, 50대부터는 정리해야 돼. 그때 막 날고 낀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50대부터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밖에 제대로 일할 시간이 없다니까. 100세 시대 돼봐야 70세 넘어가 보면 힘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나머지는 병원 가 있든지 요양원 가 있든지. 하기 어떤 80대 할아버지는 손가락 2개로 팔굽혀펴기 하더라고요. 평생 했다면서. 팔굽혀펴기 손가락 2개로 팔굽혀펴기 하더라고요. 하면 많어.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밖에 한 번밖에 안 살아요. 맨날 눈치 보고 뭐 상황 따지고 또 뭡니까? 막 원망하고 뭐 핑계 대고 또 자책하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되니 안 되니 뭐 할 수 있니 없니 뭐 이거는 뭐 맨날 누가 도와줘야 하지. 그 전부 불신함. 한 번밖에 살 기회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은 체험하고 와야 될 거 아니냐. 새로운 시작하세요. 7망대. 저 로마를 볼 때까지. 로마가 내 인생에 담길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 딱 담아서 내 진심을 담으면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내 진심을 한마디만 담아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못 막아. 우리 저 군산에 박주화 권사님 옛날에 오셨잖아요. 남편 장로님하고. 이분 나는 이랬는데 이번에 와서 만났거든. 만났는데 사람 너무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있더라. 네, 하나님 역사.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역사는 아무도 못 막아. 여러분 속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 은혜 속에 가장 행복한 그죠? 전도자의 삶. 내 안에 계속 기쁨이 올라오는 살리는 에너지가 계속 올라오는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마다 막 살고 싶은 막 희망이 보이고 막 즐거워지고 막 행복해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되면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망대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되어져 하나님 이 한 시대를 살리고 무엇보다 로마를 정복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